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은 신성의 감각이 죽어 있습니다. 내가 신성을 가진 어떤 신적인 존재다 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게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뜨거운 걸 느끼는 것처럼 신이 있네 이 정도 아니고요. 교통이 가능한 뜻의 마음의 이 인격적 교류가 가능한 그게 가능한 어떤 이 연결 코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영적 존재 또는 뭐 우리가 양심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죽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창조 시에는 받았어요. 훌륭한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상실되어 있어서 이제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히 느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감이나 또는 자기 잘못, 비행에 대한 수치심 이런 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10년쯤 전인가 제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만 알아도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만 알아도 뭐 지혜라고 했던가 뭐 하여튼 그 뒤에 좋은 말을 붙였던 것 같은데 자 우리 어릴 때일수록 말이죠.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티가 잘 나요. 그죠? 양심이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 색깔로 나타나고 표정으로 나타나고 눈빛의 흔들림 나타나고 이 말도 거짓말을 못해요. 했을 때 안 했으면 솔직히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했으면 했다고 말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머뭇머뭇 여기서 벌써 티가 나죠. 그래 이 거짓말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못해요. 그만큼 순수하다는 얘기죠. 또는 이 양심이 강하게 작동을 하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못하는 거죠. 하여튼 그게 어릴 때일수록 잘 돼요. 근데 사람이 잘하면서 공부를 많이 시키거든요. 기술도 잘 가르쳐주고 지식이 늘어납니다. 일명 노하우라는 것들이 많이 길러지는데 꼭 안 배워도 되고 안 늘어나도 되는 이 거짓말이 많이 늡니다. 양심이 동시에 죽어갑니다. 양심을 죽이는 기술도 늘어갑니다. 속이는 기술도 늘어갑니다. 그만큼 사람이 아름다움을 잃는다고 보면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수록 죄악에 익숙하고 죄악의 본성 우리 타고났잖아요. 이걸 더 활성화시켜서 막 힘을 내게 만드는 죄악이 정상이 되게 살아가는 이상하고도 잘못된 법을 배우고 잘 행합니다. 어른 되면 될수록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언제 배운 것만 잘 따라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요? 유치원 다닐 때까지 배운 것만 갖고도 잘 살 수 있어요. 돈 많은 걸 잘 산다는 건 틀린 말이고요. 그건 부자인 거고. 사람답게 잘 사는 거는 7살, 8살 때까지 6살 때까지 배운 것만 갖고도 사람다운 모양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자, 고래로부터 옛날로부터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이 뭐냐면 글 좀 배웠다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 사색의 주제가 있습니다. 학문을 연구할 때 항상 이 관념을 갖고 살았어요. 뭐냐면 존재와 당위라는 주제입니다. 존재. 우리 지금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죠. 있음은 행위. 어떤 행위를 해야 하냐 이 문제입니다. 모든 있는 거는요. 있음의 이유를 갖고 있어요.
여보세요. 비인격적인데도. 자, 이유는요. 당위를 논리적 결론으로 요구합니다. 당위, 뭐뭐 해야 한다. 컵은 물을 담아야지. 이건 물도 못 담는 컵 뭐 했어? 갖다 버려버려. 그렇죠. 컵은 물을 담아야 한다. 당연한 논리적 결론. 근데 이건 기능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린 윤리적 존재라고요. 인격적 존재.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당위 해야만 한다가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사람은 바탕이 그래야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참 저기는 귀한 경험이었어요. 초등학교의 최고반이 됐을 때 마지막 졸업반 6학년이 됐을 때 담임선생님이 첫날에 다 눈 감아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에 뭘 쓸 건데 맞추는 사람에게 100원 뭐 그랬던가 하여튼 그랬어요. 1000원 그랬던가. 그러면서 말이죠. 칠판에 분필 돌아가는 소리가 2번 났어요. 긋는 소리가 2번. 자, 눈 떠봐. 선생님이 칠판에 뭘 썼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랬어요. 자, 이미 눈 떠버렸죠. 그 돈 걸렸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로 맞춰도 누가 알겠어요? 제가 손을 딱 들었어요. 인과이 너. 선생님이 뭘 썼을 거라고 생각했어? 예전에 칠판에 분필 긋는 소리가 2번 나서 한자로 두 이자를 쓰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두 이자. 아, 그래. 근데 선생님 칠판에 뭘 썼을까요? 예? 동그라미 그랬어요. 아, 옛날 했던 이야기인데 역시 또 해도 괜찮네요. 나중에 또 할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2번 반원으로 해가지고 분필 2번 그어서 동그라미를 그린 거였어요. 만약에 네가 동그라미 그린 줄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선생님한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양심대로 저는 2번 그어서 두 이자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딱 첫날 그냥 아주 잘 보였죠. 선생님이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저에 대한 선생님의 어떤 판단이 섰겠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그 선생님 집 개밥을 담당하게 됐어요. 믿을 만한 놈으로서 개밥 담당했고, 예, 급식 먹고 남은 것 중에 일부를 받아가지고 맨날 학교 담 넘어가서 선생님 사태 이거 담 넘어 있었거든요. 개밥 주고 다녔어요. 축구해야 되는데 그 몇 분이 얼마나 큰데. 하여튼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정직하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쓴 게 한자로 사람 인자를 5개를 썼어요. 첫날 수업을 옛날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얼마나 참 잘 하신 건지 몰라. 사람 인자 5개. 초등학교 6학년짜리들이 뭔지 알 수가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하나씩 입게요. 사람자 5번 들어갑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사람자 5개.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 뭐 사람답다는 게 뭐냐 할 때 아까 가르친 거 그거예요. 일단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고 양심대로 바르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걸로 그렇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년 동안 개밥 준 공로를 인정받아 가을에 그 과학경시대에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1,000원 주셨어요. 1,000원이 큰 돈입니다. 콘이 10개요. 새우깡이 10봉지인데. 자, 하여튼 이 존재와 당위. 어릴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철학적으로 말해서 존재와 당위지. 이거를 매우 평범하게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사람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면 사람으로 존재하면 당위 어찌해야 된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거였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타까운 거는 제 나이 또래 선생님이면
우리 또래들은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배운 것도 이제 안 가르쳐요. 그 중간에 못된 것들을 많이 배워서 사람 모양이 없어지고요. 전부 다 숫자만 남았어요. 사람 인자는 이 삐침 두 개가 서로 기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서로 의지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신뢰가 깨져버리면 가능할까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믿지 못하고 누구 한 사람이 거짓되면 형성될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부터 공부한 사람들은 뭘 공부하냐면 인간은 무엇인가? 뭐야? 이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람이면 어찌해야 되는가? 성경에 가장 잘 나와 있죠. 누군가를 알아야 어찌해야 되는가도 나오죠. 근데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졌도다 이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위 어찌어찌 해야 된다도 하나님 없는 인간의 당위가 규정이 되는 겁니다. 존재와 당위를 분리시켰어요. 나만은 있어요. 인간은 어찌해야 된다고 나만은 있어요. 근데요. 누구냐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냐 이것이 없으니까 당위가 어떻게 해요?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있으면 있죠 우리가 있기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위 어찌어찌 해야 된다도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 어찌해야 되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찌해야 하냐 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나온 것처럼 이게 1번 물음이고 1번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 거죠? 어찌하긴지 꼴린 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렇죠? 자, 철학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한 가장 강력한 이론이 유물론입니다. 유물. 어디서 왔냐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하나님 영이 아니고 물질이다. 이걸 현대화, 근대에 들어와서 가장 소위 진보된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과학인 줄 알지만 일종의 철학이자 종교사상,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목적과 이유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 누구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아닌 스스로 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진화론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이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주의라고 해요. 스스로 스스로 그러하다. 예. 어찌 지금 이러하냐? 스스로 그러하다.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존재했으니까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누가 정해요? 스스로 정하죠. 어디까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를 스스로 정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해야 한다는 것 없애버리자.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불필요하다. 없애버리자. 누가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자. 이런 시대죠. 왜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런데요? 이런 반문이 많은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죠. 그것이 꽤나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의심을 소위 과학이 발달하고요. 이성의 최첨단을 살았다 하는 사람들 1700년대 서양 철학이 아주 그냥 우리가 철학 책은 안 읽어봐도 이름은 들어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미 이르렀어요. 왜 그러는데요? 제가 아주 평범하게 말했지만 이게 데카르트가 다 의심한다는 거예요. 존재도 의심하고 존재가 의심스러운데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그게 왜? 자, 하나님이 없으면요 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위에 세운 것들은 항상 무너질 수 있고요 항상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인격적 도덕적 책임은 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그러한데 누구에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감각 없다는 게 뭔지 어느 정도로 지금 감각 없는 이게 지금 계속 내려왔잖아요.
감각 없는 시대가 또 감각 없는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 감각 없는 그 세대가 계속 이어진 결과 어디까지 왔는가 보라는 거예요. 사탄이 첫 거짓말로 와서 지금 어디까지 거짓말, 가장 믿음직한 것처럼 보여도 아닌 그 시대. 요즘에서야 오해 마세요.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요즘에서야 몇 사람이 얘기하더구만요. 트럼프도 의심스럽다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안 의심스러우세요, 여러분은? 딱 보면 똑같은 기준으로 보세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잘못하니까 여기서 미용하면 당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긍정하고 좋아하는 것이 어디? 똑같아요. 저쪽이나 이쪽이나 누구든지 인간은 본성 똑같으니까. 내 편이다 싶으면 작은 허물들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속이는 마귀는요. 좋은 미끼, 좋아할 미끼를 먼저 던져준 다음에 호응을 얻은 다음에 그 뒤로 조금씩 나쁜 걸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식구니까 감싸준 것처럼 내 편이니까 그거는 뭐 뜻이 있겠지. 그거는 뭐 괜찮아. 그거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아니야. 그거는 루머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요. 속아다 못 가요. 사기를 남이 칩니까? 아는 사람이 치지. 잘 보세요. 성경이 전쟁이 예견되어 있는데 악인만 전쟁하나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잖아요. 일으키고. 잘못된 건 바로잡으려고 하니까요. 근데요. 과해요. 과하다고요. 성경이 분명히 전쟁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고요. 마귀가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성경이 전쟁 여러 번 나온다니까요. 그 여러 번 전쟁이 어떻게 해서 자꾸 이어지냐 할 때 공포라 그랬어요. 공포로 사람이 욕심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공포를 이야기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평화를 더욱 원하게 돼 있다고요. 더욱 원하게 된다고요. 근데 공포스러울 때 평화를 요구하면요. 평화를 이루어주겠다는 사람들이 대가를 바래요. 대가를. 꽁으로 되는 거 아니죠. 근데요. 가만 보면 돈 드는 게 돈 욕심이 많은 세대는요. 돈 아니 딴 거 달라면 손해본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뭐 대가를 지불했다 생각 안 해요. 권리 좀 달라 그래요. 그까짓 거야 뭐 좀. 돈 달라면 생각해 보는데 근데 돈보다 더 귀한 걸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서구 사회에서 사회 계약론 같은 거 가르쳤던 루소 같은 철학자들이 분석한 게 그런 거예요. 사회 계약. 그게 뭐지? 왜 우리가 현재 같은 이런 사회를 구성해서 하나? 아마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다 배웠을 거예요. 영주는 뭐 영주는 그 봉신들에게 그 시민들에게 뭘 제공하고 그들은 영주에게 뭘 제공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성벽을 만들어준 대신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들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갖다 바쳐야 되고. 이스라엘의 왕제 세울 때도 보세요. 그죠? 왕정 국가 되려면 너희가 포기해야 될 게 많아. 근데 되겠어? 그때 백성들이 된다 그랬어요. 내 자식을 종으로 갖다 써도 되고 우리 막 먹을 거 갖다 줘도 되고 제일 맛있는 걸 왕이 갖다 잡숴도 되니까 왕을 좀 세워달라 했는데 이유는 뭐였어요? 왕이 있어야 싸움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전. 맞죠? 이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공포를 만들기도 한다고요. 악인들만 아니지. 우리 눈에 보이는 뻔한 악인들만 테러를 만들거나 테러를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속인다니까요. 속이는 자가 처음부터 악한 놈 나오면 그게 속이는 게 되나요? 아니죠. 친구로 온다니까요. 친구. 유다 보고도 친구요. 어째 네가 나를 파느냐. 잘 들어보세요. 친구가요. 나에 가까운 친구가 내 발뒤꿈치를 들었다. 조심하라 그랬죠. 근데 요즘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왜? 그가 하는 경제정책이나 군사정책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로 끌고 가는 모양새 본인이 알든 모르든 굉장히 여러분 이거 참 우리 교인들에게도요 정말 속 시원히 얘기하려면 우리나라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해줄 말이 있는데 설교자로서 또한 듣는 이가 다양하고 연약한 분들이 있어서 다 말을 못해요. 저 같은 사람 눈에도 보이는 게 있어요. 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어요. 오늘 진짜 정말
적은 수만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그 중에 일부분 이미 했던 말인데요. 그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이름이 트럼프라고 뭐 트럼펫 불고 나팔 불고 아이고 가짜 나팔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또는 중간에 변질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악인이 되어가지고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유형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절대로. 근데 이제서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막 그가 막 아니요. 의심스럽다고요.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만요. 맞습니다, 목사님. 저번에 2기 취임할 때 다르시 뽑혔죠. 미국에는 이게 2번 대통령 할 수 있거든요. 재선됐을 때 그 뭐 취임식 하는데 무슨 뭐 찬송가를 연주했니 어쩌니 막 그랬잖아요. 찬송하니 음악만 그랬을 뿐이에요. 가사는 아닌데. 그리고 누가 기도했을 때 트럼프는 항상 그런데요. 아, 멋진 기도했어 이런데요. 그게 아니고 아멘 주여.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적 쇼에 불과합니다. 진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저는 이 이야기를 1기 때부터 했습니다. 18년도부터. 그 사람이 17년인가부터 대통령 했죠. 네. 16년 말인가. 그때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된 것보다는 저도 환영했어요.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믿지 말라고. 근데 지금 2번째 집권하면서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소위 경제정책 중에 우리가 짐승표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거를 앞당기는 자는 여러분 중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시체제는 중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거기가 있고 우리의 주의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 마귀는 딴 데서요. 양동작전, 삼동작전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냐를 보라는 거예요. 경외함. 종교적 모양새가 아니고요. 경외하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는 거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 주여. 사람은 다 자기 이익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가요. 없거나 스스로 만드는데 뭘로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냐면 이익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욕심, 그 뒤에 나오죠. 욕심을 따르게 나오죠.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내 이익이 당위입니다. 나한테 이익만 되면 해야 하는 거야. 이익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야. 이겁니다. 그걸 이거면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은 어떻게 하면 공중의 이익을 따랐대요. 근데 여러분 그 공중이 다 이익의 포인트가 같고 다 같은 이기주의자들이고 이 한 가지 사건에서 니나 나나 나눠 먹을 이익이 다 같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류 전체가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요. 각각의 이기주의가 이참에는 그 욕심이 한 물에서 한 샘에서 다 나오니까 인류 전체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뿐이지 본래부터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지켜야 될 당위를 쫓은 건 아니라고 말이죠. 뭔 말 이해가 되시죠? 한 마을 사람들이 저 산만 팔면 각 집마다 100만 원씩 다 준대. 나도 100만 원 얻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일한 것뿐이에요. 그 인간이면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저 산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은 저 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마을로 직격으로 안 오고 바람을 막아주고 우회로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거든요. 근데 한번 돈 맛을 들여가지고 모든 주민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산을 깎아 없애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은 참 1년 지나니까 바람에 각 집마다 피해가 수천만 원씩 나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우리 인간들이요, 작은 이익 먹고자 하다 보면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에 인간이 스스로 정한 윤리라는 것은요, 어쩌다 한 번씩 이기적인 욕심이 맞아떨어진 우연의 산미일 뿐입니다. 그죠? 윤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애시당초 인간은 우연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그때그때마다 이익만 쫓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정하는 것은요, 그때그때 맞아떨어지는 무엇이 아니고요, 본래 타고난 천부적인 해야 한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요, 윤리적인 인간의 행위를, 우리 앞서간 어떤 윤리적인 인간의 행위를 모범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모델로 삼는 일은 거의 없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여 소위 성공한 사람, 죄를 짓고도 걸리지 않았던 사람, 많은 돈을 주고 정욕을 성취하며 사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예. 그게 누구나의 어떤 삶의 모델 내지는 인생 길이 되어버렸어요. 길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그게 뭔지 압니까? 요즘 무진리가 유행한 시대. 무진리의 유행 시대. 지금은 비진리와 무진리가 최정상에 올라와 있고요. 극단에 올라와 있고요. 그 극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와 멋져 이렇게 치켜점을 받습니다. 극단적 무진리의 삶의 평준화, 대중화. 옛날에는요, 법 없는 놈들, 법 없이 착한 사람 말고요, 무법한 놈들이 어쩌다 했는데 요즘에는요, 그런 게 대중화됐다니까. 왜? 전부 다 우연이니까요. 계속 하나님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런 놈들은 어쩌다 하나인데 그게 평준화, 대중화돼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다 감각 없는 자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진작 산에 저 깊은 데로 들어가서 살 겁니다. 땅굴 파고. 네? 그럴 수는 없고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 몇 년 전에 집사님 마지막 때 훈련 연습한다고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으셨다면서요. 그죠? 지금은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죠. 그건 윤리적 문제도 아닌데 각오를 하는, 각오, 우리가 마음으로 각오를 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위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삶에. 그런데 그 한 차례가 지나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편해져 버립니다. 원래 주일 아침에는 설교를 짧게 하는데 오늘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자면서 92년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휴거 시한부 정말 10월 28일 딱 주님 재림하고 휴거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1년 내내 한 2, 3년 동안 긴장 상태로 살았어요. 글쎄요, 긴장 안 하셨어요? 그때 너무 어려서 긴장할 수가 없었고, 그냥 정말로 다 이단들이지 이래본 사람들이 긴장 안 했지만, 그래도 좀 성경 좀 보고 깨어있어 신앙생활 한다면 좀 맞으면 어쩔 건데, 그것도 나름대로 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중학생만 하더라도요,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따를만 하다고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중간에 가다가 이건 비성경적이구나 하고 제가 이제 그 생각들을 버렸는데, 하여튼 당일까지 얼마나 초긴장으로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긴장, 초긴장했던 그 해가 지나가니까요, 오히려 이제 풀어지는 거죠. 당분간 휴거는 없겠구나. 일부러 생각을 하지만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안심. 당분간 정말 어쩌고 이런 소리는 없겠구나. 또 그러면 안 되겠구나. 또 지나갔으니까 좀 시간이 많이 어느 정도 남았겠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요,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종말에 대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했어요. 가음은 남아있어서 남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생각의 앞에 항상 그게 막 있어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처럼 막 그렇게 긴장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게 대학생까지 이어졌어요. 아직 주님 오시려면 좀 남았다. 그러다가 조금 긴장이 뭐냐? 소위 Y2K라고. 그 뭐예요?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그때
세계의 종말은 오는가 뭐 어쩌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긴장했다가 역시 2000년이 됐는데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와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긴장이 한번 없어질 때마다 크게 올랐다가 내려갈 때마다 그 안심의 법 미끄럼틀 올라가서 쭉 내려갈 때 쑥 내려가는 것처럼 몇 년이 소위 말해요 영적 긴장 상태 없이 그냥 가버립니다. 2000년에 들었어도 별일 없으니까 몇 년 쭉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보니까요. 그 초긴장 상태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거나 아니면은 생각의 후순위로 1순위에서부터 2, 3순위로 좀 밀려나는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생이었고 목회를 했지만 어림잡아 생각해 보니까 15년이 가버렸어요. 15년. 와우. 제가 전도사 처음 사역할 때 생각을 더듬어 보면 물론 열심 있고 열정이 있는 거는 뭐 똑같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감각이나 그 긴장 상태는 지금보다 확실히 덜했어요. 그러니까 15살부터 30살 혹은 30살 거의 그까지 하여튼 15년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한 번 초긴장하는 때가 아니고요. 이제 계속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때가 됐습니다. 가장 어지럽고 가장 감각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붙어 있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어느 때보다도 민감해야 될 때입니다. 신경질적인 민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정말 깊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경배하는 진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감각이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에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셔서 다시 깨워주시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일어나서 주님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각 없는 시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윤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지고 떨어진 것 다시 주님은 붙으라 오라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와 연합한 자가 되고 성령과 성경으로 항상 주님 감각 있는 자 신성의 감각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